안녕하세요. 이제 5월 한 주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까지 참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 청춘 예찬도 실록 예찬 이런 거 하면서 5월 달이 계절의 여왕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계절이 의미 있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쉽고 또 후회도 되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번하고 거의 똑같이 잡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사울의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울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 사무엘 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다윗,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반란 사건이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고 그 왕을 통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었고 왕정시대에도 왕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7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왕에서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약속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그러니까 9 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혈통이 바뀌는 거죠. 예. 하지만 아래에 있었던 유다는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다윗의 혈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다윗 왕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를 통한 나라가 성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것까지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약속이 된 거죠. 예전에 왕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이 이제 약속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자기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다윗의 이 모습을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읽어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잘 알아보기 어려울 때 우리가 시편을 보면 되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것을 다루진 않지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사무엘하도 이제 당연히 읽어보셔야지 되지만 읽어오셨고, 특히 시간이 없더라도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는 이제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를 이제 약간 구분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다윗의 등극. 다윗이 이제 드디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제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두 나라가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약속의 땅을 정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 그것을 여호수아 시대까지 다 정복을 못했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정복하기는커녕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빈번했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그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든요. 어떤 여자의 아름다움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범죄,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이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다윗을 용서하지만 징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계속해서 칼이 따라다닐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왕의 범죄로 그 다시 하나로 될 수 있었던 후기에 그 국가가 다시 분열되고 백성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백성이 이제 많이 죽고,
그래서 왕의 범죄로 백성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범죄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인한 범죄가 역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1장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시대의 이제 어떤 사건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장은 다윗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뭐, 시대순도 아니고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할 때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특히 22장 다윗의 노래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곳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반란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이제 죽는 장면. 죽어서 그 시신마저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왕자가 자연사했다면 또는 이제 왕을 위해서 같이 전투하다가 죽었다면 이제 잘 안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반역자였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을 옮겨다가, 압살롬의 시신입니다.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냥 개돼지가 죽었을 때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 고인을 대우하는 방식의 장례가 아니죠. 네, 반역자들, 하나님께 거역했거나 왕에게 거역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방식인 거예요. 왜? 그는 반역자였거든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했었던 무리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무리는 유다의 무리라고 하는 거고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딸의 이름만, 다말이라고 해서 딸의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남 일녀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것을 기념비를 만들 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건지 또는 그 아들들이 죽어버렸던 건지 그건 몰라요. 또는 뭐 살아있다고 해도 뭐 비리비리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도 셋씩이나.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왕정국가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왕이에요. 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왕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래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만 압살롬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압살롬이 누구일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압살롬의 기념비. 자기 이름을 전할,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제 이름을 써붙였던
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압살롬은 왕자였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도전했다가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 시신마저도 숲을 사이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구멍에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모습으로 이제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마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됐지만 그가 하나님께 도전을 함으로써 이제 밑창에 빠져버리는 마귀의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는 왕이 될 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왕이 될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직 왕은 자기 아버지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름 부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을 깨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그의 몸이 죽고 이제 돌무더기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생기게 된 그 발단은 이렇게 돼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 왕의 왕위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 다말은 누구냐면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압살롬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속에 연애해서 사모해서 그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계략을 꾸며서 그가 자기에게 오게 만들고 그를 겁탈해가지고 욕을 보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쫓아버렸어요. 자기 아내로 삼지도 않고. 그런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다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께 다윗 왕에게 말하면 다윗 왕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겁탈한 거예요.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래 놓고는 이제 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학대한 거죠. 그 사실을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알고 이제 크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누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이라는 말은 손의, 손 아래 다 쓰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가 오면은 이제 손봐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화만 냈지 데려다가 이러고 저러고 훈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논도 역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하거나 잘못을 용서를 빈 그런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암논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알려지니까 압살롬이 잡히면 곤란하겠다 생각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술은 어디냐면은 압살롬의 엄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많은 왕자들이 여러 여자에서 낳다 보니까 이제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산 거예요. 그런데 왕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해요. 비록 자기의 큰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즉 자기 딸을 욕부이고 2번 욕부인 거죠. 겁탈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그의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 죽였기 때문에 암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3년이 지나고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다시 2년 후에, 아니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이제 그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하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심술을 부리고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살인자 압살롬을 왕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왕을 만나요. 하지만 만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그걸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2년 후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 후에 다시 또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청하러 오는 자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재판을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재판을 했잖아요. 판관이거든요. 재판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윗 왕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다윗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로채가지고 그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돼 있어요.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왕인 채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제 4년 동안 그거를 한 거죠. 왕인 채 재판으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7절 노란 글씨부터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아버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부로 떠나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허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즉 엄마의 고향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그 서원한 것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7절, 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3번 팔아요. 1번, 2번, 3번.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팔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헤브론에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을 얻어놓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기반으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아까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죽어서 그 시체마저도 정중히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압살롬은 정말로 굉장히 좋은 신분이거든요. 왕의 아들.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뿐만 아니라 이 14장에 보면은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루시퍼 같은 존재였죠. 그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떠받들고 잘생겼다 멋있다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했을까? 발바닥에서 여기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게끔 기가 막히게 생겼던 거예요. 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렇게 잘생겼는데 특히 머리털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세겔은 11.4g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왕의 저울은 그거의 2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2.8g이죠. 200세겔이면은 4.56kg예요. 1년 동안 자란 머리를 그렇다고 박박 깎았겠어요? 적당히 사회생활 할 만큼 남겨놓고 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무게가 200세겔,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4.56kg. 어마어마한 거죠. 네. 유대인들에게 구렛나루라든지 머리는 그들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깎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게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깎았던 것 같아요. 양털 깎듯이. 그러니까 그의 머리털은 그의 교만의 상징이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와 멋있다.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조각미남? 꽃미남? 꽃미남은 조각미남보다 못한 건가요? 더한 건가? 어쨌든 거기다가 그들이 부러워하는 머리털. 저 같은 사람은 더 부러워했겠죠. 머리가 숭숭 다 빠졌으니까. 그런 모습의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높아지기 쉬운 그런 자리였었던 거예요. 왕자지, 더군다나 잘생겼죠. 거기다가 머리털까지도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산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드디어 그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발톱, 그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 교만을 드러낸 것이 반역 사건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버지 닮아서 그랬는지 이제 그리고 아들 셋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급이 없어요. 네. 어쨌든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아들이 없어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이제 마지막 전쟁처럼 이제 치닫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왕들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는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높아진 자, 왕이 되려 한 자죠. 왕과 왕이 되려 한 자의 부하들끼리 이제 맞붙은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느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황을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초만. 막 달려가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무성해서 상수리 나무에 척 걸렸는데 노새는 휙 지나가 버렸고 저같이 머리카락이 없었으면 걸렸어도 밑으로 뚝 떨어졌을 텐데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무성하니까 그대로 공중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과 땅 사이에 압살롬이 달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가 그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는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흠이 없었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 화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은 서서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보면은 이 뭔가를 한번 쭉 훑어보면 다 암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조가 이 사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책,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처음 보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쭉 넘겨보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말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매우 총명한 사람이죠. 뭐 이제 과장도 소설이니까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도 하거든요. 또는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공을 잘 찬다든지 뭐 탁구나 골프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 난 시력이 약하다든지 나는 뭐 팔 힘이 없다든지 다리가 약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이 나를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서 정말 계속 잘 나가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그 후에 이렇게 탄탄대로. 그러다가 그 5.16 혁명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실제로 그랬어요. 엄청 잘 나갔는데 혁명군에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고 재판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6.25 때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북으로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이제 처한 적도 많고, 신군부 때 하늘에 나는 새도 이제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사이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거꾸로 다윗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자기가 약한 부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약한 부분까지도 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뭐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머리가 확 걸려있는 공중에 뜬 사람은 지금
공중 부양이 아니라 여기 매달려 있는 거죠. 압살롬이고, 요압이 다윗이 제발 우리 아들 죽이진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알면서 고의로 창으로 다 찔러서 죽여버리거든요. 어쨌든 반역한 자에 대한 공의가 요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고귀한 자였지만 왕자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었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창 위에 찔려 죽었고 구멍에 던짐을 받았고 시신이 돌로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무덤을 이제 받았던,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후세에 그럴듯한 인물로 기억되게 하려고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장면이죠. 예.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반드시 회개하고 가장 낮은 자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나한테 보여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못 찾았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자기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왕자인 압살롬이 첫 번째 왕자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책망을 들을 것을 염려해서 압살롬은 그술,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죠. 요압이 그술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요. 여기에도 물론 이제 요압 나름대로의 책략이 있었어요.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압살롬과 다윗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 시간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만난 것 뿐이지 별 관계 개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거짓으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풀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인 아버지인 왕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하나님을 3번 팔죠. 여호와를 3번 팔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반역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이 돼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워서 도망갔을까? 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갔을까? 어쨌든 왕도 그것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자기 책사의 책략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윗 왕은 도망갔고 지금의 왕은
압살롬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맞부딪히는 일이 아까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2만 명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제 살해되는 거죠. 압살롬의 이 사건은 보면은 처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는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네. 용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 하지만 반역은 다른 문제죠. 반역은 왕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 7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8절에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윗은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왕 될까봐 현직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계속 도망 다녔죠. 그리고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서 모든 원수를 내가 무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찔렀다고 한 것,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멋지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죠. 사울도 그랬죠.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또는 누군가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는 것은 스스로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반역을 한다든지 백성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이 추대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렀을 때, 그 이름이 이곳에 기록됐을 때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을 때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지 않았을 때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애쓴 자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은 압살롬이 왕자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자였거든요. 아직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는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기름 부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의 교만한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곳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물론 잘났다고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는
잘생긴 외모에 머리카락까지 멋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됐고 교만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췄던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그는 표출한 거죠. 어떻게? 왕이 되는 것으로.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 사건, 압살롬이 스스로 높아진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쭉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죠. 압살롬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도 다윗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취하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햇사람 우레아를 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얼마든지 많은 왕비든 후궁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허용했거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또 밝혀버리죠. 네 아내가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한 거예요.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암논이 이복 동생을 취함으로써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된 것,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쭉 따라가면은 다윗의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매우 겸손했어요.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다윗이 교만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사람이 욕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또 죽이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모든 행동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악질을 꼽는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일 거예요, 압도적으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죠.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사용했고, 하지만 그에게 엄청난 징계를 주신 거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암논은 죽였고, 또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위에 있는 말과 똑같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그가 했던 것처럼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만 따져보면은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너는 밤에 몰래 간통을 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낮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란 후에 이제 그 일이 생긴 거죠.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 암논 사건과 압살롬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그 후에 또 다른 반란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잠언 12장입니다.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많이 암송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높아지는 건 아주 쉬워요. 실제로 높아지는 아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높아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서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높아주신 자리거든요. 높여주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지극히 낮아질 수 있는 자리인 것이지 더 기어 올라가서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거예요.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왕자였던 압살롬은 그 왕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맨 밑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유 저거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너는 잘나서 나는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교만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사람이 망하려면 그러면은 내가 망할 때가 됐구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도 존중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 그것 외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너 멋있어, 너 잘났어, 온갖 미사여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높여서 이 땅에서 교만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한쪽 다리를 절고 아프고 눈이 애꾸였고 뭐 다리가 또 뭐 삐뚤어지고 막 그랬으면은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0절을 보면은요, 9,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살펴보면은 압살롬은 택하신 족속 중에 그 중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었죠. 그리고 왕의 아들과 같은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을 수 있는,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예요. 스스로 기어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는 우리들은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아니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압살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기 위해서는 사울의 이야기라든지 압살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위치 이탈, 이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낮은 자였는데 이제는 높은 자가 됐거든요. 압살롬이 아버지 덕택의 왕자가 된 거지, 쥐가 뭐 아무것도 무엇을 발휘해서 왕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슴이 있는데 그 뿔이 아주 우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그 뿔을 보면은 그냥 이 사슴이 지나갈 때 그냥 톡톡톡 지나가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멋지게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 좀 봐달라고. 근데 그 사슴에게는 다른 짐승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느다란 다리예요. 이것은 나의 영광인데 뿔은 가느다란 다리가 이제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달려가지고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휴 하고 가다가 이 자기가 평상시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뿔이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똑같이 수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살살 와서 뛸 필요도 없는 거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높게 만드는가, 우리를 무엇이 낮아지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압살롬의 이야기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압살롬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죄가 영원히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그것을 내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것처럼 자기를 자랑한 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 압살롬인 거예요. 우리도 압살롬이 될 수 있고 압살롬이 자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이 기도, 감사하는 기도는 나를 낮아지게 하거든요. 왜?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른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아이 기도가 우리가 연약하고 가장 순수한 모습일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따와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9절하고 1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다윗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 바울이죠,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 가문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권세도 주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이유가 자기가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그분에게 자기 몸에 가시라고 하는 뭔가, 이제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든 어떤 육체의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눈병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한 그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 약한 몸, 약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발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능욕,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곤고한 것, 힘든 것, 살해의 위협, 이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약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는 강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 강한 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강했으니까 성경에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도 곰도 이겼다라고 한 것이지, 다윗이 내가 원래 힘센 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 무한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교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낮아져야만 하는 존재죠. 그래서 약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모든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분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약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들과 반대, 즉 사울과 반대고 압살롬과 반대되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